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을 대적하고자 하자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길게 설교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은 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지를 세 가지 이유로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다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자,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20절에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살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 중동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대의 모든 직업은 다 여러분 도제식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스승의 경험과 기술과 지혜를 직접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목수면 그 목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제식으로 일을 가르치는 거죠. 대패를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나무를 미는지, 어떻게 나무를 짜는지 그 모든 기술들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게 이게 여러분 도제식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술과 경험, 지혜가 전수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면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22절, 23절, 30절은 따라합시다. 예수는 심판자이시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여러분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아버지가 높죠.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지간은 서열이 있어요. 아버지가 위에고 아들은 그 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동의 문화는 좀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을 뭐로 보느냐? 동격으로 봅니다. 동격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중요한 사업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 못 갔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느냐?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대신 가서 사인합니다. 그러면 계약의 성사가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 중동의 문화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동급으로 봐요.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아버지고 사랑의 아버지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냐? 심판자의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맡기셨다 말하는 거죠. 보세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왜냐? 성자는 성부를 대신하는 여러분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자, 26절에 보세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렇죠, 성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도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성자 예수님에게도 있고,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예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믿는 자에게 똑같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28절에 반복해요. 28절에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때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선한 일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알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선이 되느냐? 왜 선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 선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도 행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는 바로 유일한 진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냐?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사는 삶을, 그게 악한 일인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적하는 모든 행위가 악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5장에 흐르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그 병자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앞으로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의 상징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죄인된 누구?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죄로 인해 실험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5장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몇 가지 생겨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명확하게 떨어지는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됨이 중요하시기에 이렇게 길게 설교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19절부터 47절까지가 설교예요. 이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등됨을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구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대부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대부분 일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사사를 세우신 건데, 사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우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다 하십니다.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혼자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보내시는가? 왜 성경은 성부도 계셔야 하고 성자도 계셔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 혼자 받은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듣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자막을 보세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저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그와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여러분, 이게 뭐냐?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 죽을 것 같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몇 개입니까? 총 10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에게 10개만 허락하셨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해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임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계시된 거예요. 죄인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이 압도되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말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었어.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 들자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이사야 6장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뭐만 보였냐? 옷자락만 보였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시는 천사를 스랍이라 그래요. 스랍은 날개가 6개, 날개가 2개 있는 천사는 그룹이라 합니다. 스랍들이 있는데 각기 6날개를 입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천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 죄가 없는 천사일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로, 자기 날개로 어디를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려요.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는 얼마나 경건한 선지자입니까? 그 경건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죠, 사람이 죽지 않고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신약 성경에 신명기 5장 22절 말씀. (270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옆에 계시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2절이에요. (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예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죽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위에 대표로 간 것은 백성들이 다 올라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로 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죽지 않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올라간 거죠. 대표로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보자예요. 그러나 모세는 모형입니다. 참된 중보자는 예수인 거죠. 신명기 18장 18절에 자막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너는 모세고 있죠. 너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참된 중보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짜 중보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 인류 역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그 성부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자신이 성부의 구원의 계획대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예수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본 자는 죽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왜 예수는 안 죽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왜 안 죽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감추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는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시면 사람도 죽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 그 심판하시는 권세를 감추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무한한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다 비우시고 숨기셔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신성을 감추신 예수님, 심판하는 권세를 숨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헐모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영광을 다 숨기시고 비우시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이 매력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심판의 권세, 신성을 감추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증명하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여러분 그분을 조롱해요.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뭘 뱉었어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어딜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죽고 법궤만 만져도 죽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해도 침을 뱉어도 안 죽었어요. 왜죠? 신성을 감추셨기 때문에, 심판자의 권세를 감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도 죽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다시 보시면 저기 줄친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왜 여러분? 그냥 사람이 되셨다가 아니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오셨다 하면 되는데 좀 성경은 어렵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을 그대로 가지셨지만 그것을 숨기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시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시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38년 된 병자가, 그 38년 동안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았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영혼, 예수가 없는 인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건 부정타는 거예요. 부정타는 일, 부정타는 날, 부정타는 현상을 피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무슨 없는 날을 찾아가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그 손은 귀신을 말해요. 귀신이 이동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 그때 타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 명명하시는 거예요. 요즘 큐티 내용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은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만성 하혈증입니다. 성경은 이 병을 부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만졌던 물건, 만졌던 사람, 모든 것이 이 여인이 닿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꺼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부정한 여인의 혈류병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세상은 부정한 것을 탓하고 그것을 피해가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부정할지라도 예수는 나를 거룩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장면 나와요. 여러분, 외아들이잖아요. 25년 만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을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이것은 여러분 밤새 고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는 여러분 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으로 바쳤느냐? 아브라함이 억지로 눈물로 바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따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믿은 바, 맡은 바가 아니고 믿은 바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심장에 새겨졌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헬루정 여인처럼 있죠. 고난에 처할 때가 있고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여러분, 자신의 전부인 그것을 바치라고 할 때 이제는 끝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때로는 낙심, 절망, 아픔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여기에 모든 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한 일, 내가 열심히 한 일, 내가 헌신한 일도 있지만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실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선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실수와 때로는 죄와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